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0절 9절까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면서 담임 목회자인 디도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목회적 사명을 다해 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두 종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성공과 명예를 구하는 삶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에게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 즉 자신처럼 세상적 성공과 명예를 구하는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고 맡겨진 책무로서 감당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으로서 디도의 삶도 전도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주제는 그렇다면 건강한 목회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이란 바울과 함께 디도가 복음을 전파하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디도를 통해서 계속됨으로써 그레데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교회들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감독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위해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 가장 먼저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가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장로, 즉 건강한 감독으로서의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어야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모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다,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뭔가 하나쯤은 책망할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과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감독, 장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이런저런 책망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과 영적인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장로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고 변호하는 것으로서 책망을 덮어버리고 책망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면 본이 되어야 하는 목자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목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목자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건강한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라면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기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방탕하거나 비난받을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런 남편을 아내가 남편으로서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인 아빠에게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건강한 목회자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적 성공만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열정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가족까지도 희생한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박수를 보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큰 박수와 존경받는 많은 목회자가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존경과 박수를 받는 목회자인데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며 분노하고 방탕하는 길로 나아갔고 결국 교회를 떠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회적 성공을 이룬 목회자들의 가정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도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디도와 함께하는 그레데 교회에 이런 장로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회자는 오늘 본문이 원하는 건강한 목회자, 본문이 지향하는 건강한 목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하는 가정이, 디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장로들의 가정이 목회적 성공 뒤에 감추어진 불행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마다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빠로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감독과 장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정 세미나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방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통해서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를 불러놓고 잠깐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장로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가정 세미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세미나 한번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세미나 한번 잘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행사 한 번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항상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인 감독과 장로들의 가정이 바로 서서 항상 그 감독과 장로들의 아내가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목회자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목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가정 세미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서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건강한 목자의 가정과 함께하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가정들로 거듭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목회자라면 항상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목자인 감독을 가리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지녀야 할 성품과 자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청지기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받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목자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의 삶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삶은 구약의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받고 도전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삶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모세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지만 그런 모세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실패했고 다윗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무너졌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는 실패했고 사도 바울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언제나 육신의 연약함이 항상 이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죄 앞에서 또다시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의 자세를 지켜낼 수 없지만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했을지라도 또다시 거룩한 성품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더러운 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런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도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거룩한 성품과 자세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면, 감독과 장로라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여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건강한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의 자세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감독과 장로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거룩한 성품, 거룩한 자세, 삶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품과 삶의 자세를 끝까지 붙들고 성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를 보고 배워서 성도인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 공동체를 마찬가지로 이루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품과 삶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